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의 중심은 성령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오직 성령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장 가운데 말씀할 때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아둔한 것이고 치욕스러운 것이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될 때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계속해서 그것들 그는 그렇게 나오지만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보아도 그것이 어떤 뜻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깨달을 수 없냐면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복음을 육에 속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영에 속한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16절, 그래서 16절로 말씀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2장 16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주의 마음이라는 이 주의 마음은요 70인역에서 여호와의 영을 번역한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인데 70인역에서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영을 주의 마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라는 말은 누가 하나님의 영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주를 가르칠 수 없다, 주님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 일행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만 주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가진 바울 일행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고,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기에 그 십자가가 가장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라고 전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영에 속한 자만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복음의 진정성을 오직 성령께만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2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라고 말하죠. 이 하나님의 증거라고 번역되었지만 이것은 신비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미스테리온이에요. 이 미스테리온에서 미스테리, 신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기 때문에 신비롭기에 보아도 알 수 없습니다. 신비롭기 때문에 그렇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미스테리온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증거를 더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말과 지혜는 헬라 문학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것이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아름다운 말로 말한 것이 아니라 뛰어난, 훌륭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토록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신비를요. 하나님의 신비를 말과 지혜로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여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2절 첫머리에 내가 너희 중에서 하기 바로 전에 운가르 not because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말과 지혜로 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 바울이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왜 십자가의 복음을 말과 지혜로 말하지 않겠다고 단언하였을까요? 사실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이미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논법으로 말과 지혜의 말로 복음을 증언했다가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기록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아테네에서요, 바울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을 만납니다. 당시 헬라 철학의 가장 양대 산맥에 있었던 유명한 학파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이 바울은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에 갑니다. 아크로폴리스죠. 누구나 그 광장에 서서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논리 정연하게 자신이 주장하는 말을 펼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죠. 복음은 진리니까 철학과 싸워도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거죠. 사도행전 1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전했던 거죠.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이 사람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네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아테네에 가서 누구보다도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서 큰 패배를 맛보고 고린도로 돌아오죠. 고린도로 들어온 이 바울은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 오늘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테네에서의 그의 전도의 실패, 사역의 부족함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답지 않죠.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을 때 바울은 여전히 약하고 두렵고 떠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거기에 멈춰서 있진 않았죠. 전도 방법을 바꿔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여 복음만을 전하기로 다짐했던 겁니다. 바울은 사실 비난도 당하고 돌에도 맞고 매에도 맞고 투옥도 되고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였었죠. 그런데 바울도요, 자신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느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마음을 가지기도 했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전도지 주면서도 저 사람이 이걸 받을까? 안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복음 전도지 주는 것조차도 사람 봐가면서 줬었거든요. 저 사람은 안 받을 것 같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좀 착하게 생긴 사람한테만 주고, 또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 전한 것이 좋은 열매로 맺혀지지 않을 때 조금 실망하기도 하고 에이 괜히 얘기했어 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도 그랬다네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요. 위축되고 약해지고 두려운 마음 생기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멈추지 않았다는데 바울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겠죠.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이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해서 크게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좌절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가 납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하죠. 바울이 깨달은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의 지혜로 하여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언되면 내가 말을 잘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겠거니 라고 생각하겠지만, 오직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성령의 나타심과 능력으로 성령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순수한 복음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임을,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제 고린도에서는 사람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순수한 열정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며 기쁨의 사역을 하지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아주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오직 복음은요, 말의 힘이 아니라, 말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말의 지혜로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똑똑한 사람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중에 누가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신학교 가보면요, 우리 신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조직신학을 배우는데 조직신학 교수님들이 한결같이 말씀을 하세요. 자세하게 말씀을 풀어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설명을 합니다. 학생들이 끄덕이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교수님이 항상 뒤따라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말의 지혜로 우리 복음의 신비를 정확히 깨달아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학자들이 조직신학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면서 논문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복음으로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실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똑똑한 사람으로부터 좀 똑똑하지 못한 사람까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 편에 보기에 복음은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겨우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예,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 아니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80세 되시는 성도 한 분이 폐암에 걸리셨는데 신방을 갔었습니다. 신방을 가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나 기뻐서 그날 영접 기도를 했는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그 다음날 목사님 전사님하고 같이 가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팔순에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 처해 있지만 그가 복음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복음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쉬운 복음이 무엇에 의해서요? 지성과 이성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되고 고백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자라고 교회가 커져가고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화려한 복음, 세련된 복음, 지식적으로 훌륭한 그런 복음이 되기 위해서 애쓰려고 노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죠. 순수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화려한 모든 것 다 걷어내고 신학자들만 알고 있었던, 신부들만 알고 있었던 그런 복음은 다 걷어내고 진짜 구원을, 모든 만민이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순수한 복음을 위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이해되며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고백될 것입니다. 우리 한영의 교회가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순수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날로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우리 한영교회 그리고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음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바울은 1절에서 5절까지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말해놓고서 6절에 가면 다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이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지혜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해놓고 은밀한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로 말한다 말하죠. 온전한 자들이요. 이 온전한 자들이라는 말은 텔레이오이인데 성숙한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종점에 도달했다, 목적지에 다다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성숙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로 말하게 되는데,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예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던 거죠. 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은 아까 말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다 알고 있기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죠.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죠.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추어졌던 것은 만세전에 미리 예정된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낮아짐과 그의 겸손함과 그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지혜가 열려 있습니다. 오직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복음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능력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오늘 샬롬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처럼 은혜 주소서, 은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아무런 공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으로 이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지만 우리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입술로, 마음으로, 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데 갈 수도 있었는데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시간을 주셔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승진해서 감사가 은혜가 아니라, 합격해서 은혜가 아니라, 로또에 맞아서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것 자체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깨닫게 된 게 아니죠. 80억 인구 중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중요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 나를 부르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너를 구원하겠노라, 내가 모든 것을 내어 너를 택하였노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갑자기 깨달아졌잖아요. 그날 기억하세요? 갑자기 그 모든 것이, 그 은혜가 깨달아진 날이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지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다니. 다른 사람 돌보기도 참 바쁘실 텐데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다니.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3절입니다. 13절이요. 우리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였거니와 사람이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바울 일행이 이 모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해석하고 분별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 분별하느니라의 분별은 비교해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라고 그것을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분별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성숙한 신앙이 내 삶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지혜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이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돋움하는 사람이기에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영으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영적인 분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라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좀 게을러질 때요.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 시간 참석해도 별로 은혜가 안 되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몸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게을러졌을 때요. 그때 제 마음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맞지, 이러다 맞지, 이러다 맞을 텐데.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 자전거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제가 자전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친구가 자전거를 하나 주워왔어요. 이 자전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학교 운동장에 있는 걸 주워왔대요. 학교 운동장에 있는 자전거가 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제가 주워온 거 아니잖아요. 친구가 주워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딱 받아들고 이틀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타고 다니다가 아스팔트의 빗길에 넘어져가지고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꽉 넘어져가지고 일어나는데 입에서 뭐 돌이 씹히는 거예요. 아스팔트인데 보니까 앞에 이빨 3개가 그대로 부러져가지고 앞니 3개가 부러졌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구멍이 나가지고, 그리고 또 혀가 잘려가지고 지금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코 밑에 상처가 있어요. 그때 생긴 거예요. 제가 탁 일어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러다 맞지, 이러다 맞지, 이러다 맞지 하다가 맞았잖아요. 응답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신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집으로 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고서 몇 달 동안 밥을 못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제가 징그러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였기 때문에 또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남들은 그냥 빗길에 자전거 타고 나가다가 미끄러져서 다친 거일 뿐이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걸요. 재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분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주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역사하실 때 영의 눈을 들어보면 그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입니다. 나에게 잘 되었던, 나에게 잘 되지 못하였던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니 내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이 감사뿐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 가정에 그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그런 말을 요즘 아내와 저희 아이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영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영의 분별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영적인 성숙함의 디딤돌이 된다고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고 다짐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주, 우리가 이제 영의 사람이 되었으니 영적인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사오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잃지 않으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바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이 지역 주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펼쳐내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 택한 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함께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의탁드릴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